할렐루야.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딱 맞춰도 되겠는데, 네. 네, 참, 우리 박 권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 또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고, 때로는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을 건데,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서로가 만나면 함께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이 또 간증하는 시간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영신, 여러분 1년에 한 번 딱 가시는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선구영신 예배는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의 첫날의 경계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구획을 드라마틱하게 나누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시간은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데요, 사실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구획을 긋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지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 따라서 다가오는 인생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미 2025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새해를 향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거룩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은 점령당하고 그곳에 가장 신성한 곳인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노예를 몸값을 주고 되사서 자기 소유를 삼는 자를 말합니다. 구속한다는 것이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계속 보시면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니,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바벨론이요,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게 된다는 말씀.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은 결국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본문 10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멘. 자,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나오는데요.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본문 18절 이전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전 말씀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덕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본문 18절에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은요, 16절을 근거로 할 때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출애굽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경험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는 것은요,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기적입니다. 여러분 쉽게 영화 보셨잖아요.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걸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갈라진 홍해로 들어갔다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모두 수장해버립니다. 본문 17절에서는 17절 말씀이 그걸 어떻게 묘사하느냐면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념비적인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고 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행하셨던 구원의 사역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다른 방법을 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과거의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 그리고 그 기적을 능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기에 더 이상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전에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지만, 굉장히 놀랍잖아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구원의 역사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전 일,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기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이 보라는 말이 있죠. 이 히브리어의 이게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이 보라가요, 나를 보라 이거예요. 나 한번 봐라. 우리도 그런 말 할 적 있잖아요. 한번 봐, 한번 봐. 여기 한번 보라고. 그 말이에요, 지금. 보라. 다음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새 일을 행한다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행하리니, 이 말은요, 히브리어 시제로 보면요,
능동태 분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가까이 임박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새 일을 가까이 임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박하게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표현은 뭡니까? 구원의 임박성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신세지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박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런 낌새가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임박해 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 말씀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은요, 종종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또 자발적으로 종속적인 태도를 보이는 심리적 또는 행동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외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노예 상태에 처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요, 내면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받아들이고 고착화하는 심리적 태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정 조직이나 집단에서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을 이제 묵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왔으니까 바꿀 수 없어. 바꿀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나 중독에 사로잡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뭐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그 외에도 여러분 요즘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예? 내가 끊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상태.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자꾸 하고. 그게 뭐냐? 노예 근성이에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인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참된 자유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미 자유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요, 영적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옛사람에서 떠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의 영역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크고 작은 죄의 습관들은 없었습니까?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은 없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이,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내 자신의 삶에 어두운 영역은 없습니까? 요거는 좀 내가 하나님 봐주시고 요것만. 여러분, 아주 큰 댐도요 갈라진 작은 틈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잘못된 작은 습관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노예의 근성을 깨뜨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노예 근성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뭐가 새로운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새롭게 변해야지 새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르니, 이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의 강, 여러분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 상상이 되십니까? 네? 사막의 강, 이런 표현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이 얼마나 물이 풍성하면 사막이 강이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표현합니다. 창조자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아시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경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맥제인 성경 읽으면 이 말씀 읽을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딱 걸리면요 그 다음부터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본문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찌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니? 이제 포기해. 너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노예 근성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한다.
삶의 변화는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 마음으로 안 내려와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나를 비워야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 집에 오래 살면요,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새로 짓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집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뭐 건축가면 할 수 있겠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건축가든 리모델링 하시는 분한테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맡겨놓으면요, 건축가를 믿고 맡겨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요, 멋진 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2025년 올 한 해는요,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부서진 부분 많고요, 엄청난 부분도 많아요. 나는 그냥 그걸 못해. 그러나 주님이 탁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더러운 것도 다 씻어내고요, 부서진 것도 고쳐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소망이 있으시죠? 네, 오늘 새해 소망 카드도 다 준비하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신앙이 자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저의 나쁜 습관 고치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소망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모셔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기적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송구 영신 예배로 부르셔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가 과거의 죄와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